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년 넘게 이 무교 기도회를 새생명 영성훈련원을 통해서 라이프 영성원을 통해서 이뤄가는 은혜를 바라볼 때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이 현세 천국에 배설해 놓은 이 영성훈련의 텃밭에서 씨가 뿌려짐에 자라고 또한 풍성한 이파리를 내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쭉 25년, 박 목사님은 40년 넘게 이 길을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무교 기도에 우리가 와 앉아 있습니다. 공감된 경청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왜곡이 아닌 삐뚤어진 그러한 경청이 아니라 또 선택된 경청이 아니라 공황된 경청이 아니라 공감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의 부분을 차렷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말씀 들어갑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자, 사도신경 안 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시간상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꽤 됐습니다. 벌써 20분이 됐어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자, 개역과 현대어를 같이 다 현대어 갖고 계시지요. 자, 오늘의 말씀은 일단 개역을 봅니다. 377쪽에 8절로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치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까지만 짧게 보고요. 바로 현대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재촉을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바울의 서신서죠. AD 51년 정도 이렇게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조금 그래도 거듭난 성도들에게 조금 성장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장에서는 그 혼의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내용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혼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받아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주어지려고 해서 받으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그 혼의 다루심을 통해서 곧 육체를 다루심에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어요. 그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그래서 이 혼의 중요성, 혼의 기능의 중요성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현대어로 들어갈 거예요. 이미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현대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곧 우리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또 오늘 이 시간에 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 형제들에게 형제, 예수님의 형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나의 형제라. 그게 세월이 지날수록 아멘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혈육의 형제들이 형제가 진짜 그냥 혈육의 형제이지 영의 형제는 아닌 거 점자로 알으실 거예요. 오히려 더 조롱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오히려 더 원수처럼 보잖아요. 왜 생활이 그래? 예수 열심히 믿었으면서도 왜 아직도 그래? 이런 시선으로 받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보면 어떻게 작게 보면 가깝게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다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 가고 있고 바꿔 갈 줄 믿습니다. 곧 이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속사람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그 아버지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녀로 삼으셨다. 영의 자녀로 삼으셨다. 거듭나야만이 영의 자녀이죠. 그리고 심령으로 사는 존재만, 영적 존재만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부분에서 바라볼 때에, 넓게 바라볼 때에, 그저 막 거듭난 고로한 영적인 자녀도 자녀겠지만 이제 완벽하게 온전한 성숙 100, 또 나머지 50%까지 사라지는 성숙, 성장, 성숙, 장성된 사람, 그러한 성장한 자녀까지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이미 자녀로 부르시고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언제? 이미 예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정해진 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 목요 기도회 이 좋은 날, 참 날씨 좋아요. 가을 이런 날씨면 좋겠어. 항상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죠? 약간 쌀쌀하지만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구별된 분인 줄 믿습니다. 구별되신 분들이에요. 아멘 되시죠? 네.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역사하셨어요. 겉사람 속사람. 자, 겉사람에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 속사람이 갈등을 많이 하죠. 아니죠. 겉사람, 속사람에 주셨는데 겉사람이 갈등을 많이 한다. 이 육체, 곧 혼이, 곧 육신. 네, 부분이 갈등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 갈등은 더욱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방향, 곧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그 길만 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가 대단한 피입니다.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완전한 성숙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또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 베드로전서 쓸 때만 해도 그 중에서도 성숙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이 있었겠지요. 베드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서두에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은총과 평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총명과 마음 안의 평화, 속사람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 평화는 심령일 때만 맛보는 겁니다. 평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맛보는 내적인 감각이죠. 감정입니다. 속사람의 감정. 자,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우리도 아버지입니다. 영의 친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양자예요. 우리는 양자지만 예수님은 그냥 친자예요. 자,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것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자비. 늘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는 것이 자비인 줄 믿어요. 상대방의 입장에 가서 보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가지 못하면 항상 내 중심이고 자기 사랑이고 에로스에 폭 빠져버려요.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아직 좁아요. 아직
이렇게 밖으로 못 나온 상태. 그렇지만 거기서 끄집어내 줄 것입니다. 더 넓게, 더 깊게. 뭘 통해서요? 충돌이라는 걸 통해서, 마찰이라는 걸 통해서, 또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이 갈등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등도 가다 보면 엄청 많죠? 그래서 갈등은 늘 물으라고, 내게 물으라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바른 내비게이션을 받으라고 이 갈등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개인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듭난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머물고 광야 43년, 40년을 도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더란 말씀입니다. 지금 80세인 분이 20살에 거듭났다면 아직 와서 상담해 보니까 광야 8이다. 그럼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겁니까? 60년이지요. 어떤 권사님들 60년 광야 생활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의 말씀 나와 있는 광야 43년보다 40년보다 더 오래 걸린 겁니다. 그죠?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겁니다.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시고, 지금도 변화되는 과정 중에 계시고 어느 정도 또 많이 변화돼서 이렇게 그 기업을 잇는 부분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다. 천국에 가봤더니 다 90에 돌아가신 할머니도 20대 초반으로 되어 있고, 영의 몸, 그 영혼은 가장 우리가 잘 살았을 때의 가장 젊었을 때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 다 들은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쟁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설정하시고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곧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는 그 사건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믿음, 그 안에서 믿음을 또 탁 주시죠. 저 같은 경우도 이 믿음 광야 8에서 왔어요. 광야 8 정도에서 왔습니다. 자, 처음에 왔더니 박 목사님 상담을 하니까 믿음의 은사가 없대.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공산당에 칼을 갖다 들이대도 전 예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거듭도 나지 않았어요. 그죠? 은사적인 부분 한 3가지 정도 그것만 와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상담하는 중에서 그 믿음이 없다는 속에서 좀 제가 의아했어요. 그럼 이건 뭐지? 이게 뭐야? 난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 믿는데 이게 뭐야? 근데 이제 광야 8쯤에서 믿음의 은사가 딱 왔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그 전에 바로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냐면요. 저희 남편은 나 직장 그만둬야 돼. 그러면 그만두고 온 거예요, 이미. 그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그래.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안정감이 없으니까 저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일이 수도 없었어요. 또 어느 날 또 그래요. 한 2박 3일 안 나가. 그러고 하는 말이 사표 내야 되는데 이미 사표 낸 거예요. 빌비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금식을 하려고 막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꿈의 계시를 통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사는 집이 동네가 화곡동이었는데 저희가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꿈에. 자, 희한한 꿈을 꿉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리로.
그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꿈을 깨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요. 몇 시간 후인가 봅니다.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서초동으로 직장이 됐다는 거예요. 서초동으로 직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사를 갔다는 표현은 거기서 먹고 살 것을 공급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와줬어요. 그때 꿈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꿈에까지 나타내 주셔서 직장이 서초동으로 옮겨지네, 명희 아빠, 남편이. 그러면서 제게 확 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때 당시 박 목사님과 상담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거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이었는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그 믿음은 뭐냐면 거듭나야 오는 믿음이에요. 거듭나야 주시는 믿음입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이미 믿음이 온 줄 알았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듭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직장이 서초동에 있게 그걸 알게 하시면서 믿음을 확 되게 주시는 겁니다.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님 오시고 내 안과 밖에서 일하시고 나를 평생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버지시구나. 확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상담을 받으니까 툭툭툭툭 믿음의 은사가 왔네요. 할렐루야. 경험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이게 상담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꾸준히 받아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한 가지 말씀할 수 있으면 저는 세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유익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냥 특별한 은혜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 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실 것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요, 그 믿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 것까지도 다 예배해 놓고 계셔요. 자녀들 것까지도. 자녀들이 어디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학교까지도, 모험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거치셨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과정들을. 이게 뭐냐, 기본 과정에 다 경험하는 것들이라 그래요.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여기에서 이 진심이라는 뜻은 미칠 듯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누가? 내 호나예요. 호나. 내 호나 미칠 듯이 기뻐하랍니다. Joy.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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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나의 마음 가운데 joy, 기쁨. 그러므로 미칠 듯이 기뻐하라. 미칠 듯이가 빠졌대요. 원어에는 그 미칠 듯이 있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 여기 믿음 얘기한다 그랬죠? 믿음의 은사는 영에게 주는 겁니까? 육체에게 주시는 겁니까? 시작. 어디에 주시는 거죠? 육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은사잖아요. 믿음은 육체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믿음은 은사지 영의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영은 거듭날 때 나는 하늘나라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은 좀 더 가야 되겠어요. 거듭났을 때는 그런 건 아직 그런 느낌은 잘 들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믿음은 그 육체라고 하는 혼과 몸, 곧 혼에 입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를 입으로 시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지금 그 육신의 부분에 팍 염려 근심이 와버렸어. 어떤 일로 인해서 감사가 안 돼. 자꾸 내 혼은 입으로 신할 때 영의 부분으로, 심령의 부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입으로 자꾸 신을 해줘야, 혼이 부정적인 걸 만지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와야 온전한 혼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상담하는 주 중에서 E부터 A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게 10단계 과정이 10단계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 2, 3, 4, 5, 6, 7, 8, 9, 10으로 표현하는 것이 차라리 잘 흡수가 될 것 같아.
E는 1단계예요. 그 다음에 E는 E 플러스예요. D는 3이에요. D 플러스는 4입니다. A 플러스가 10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뭐라 그럴까 리얼할 것 같아. A, B, C보다는 1, 2, 3, 4 정도로 1단계 정도예요. 2단계 정도예요. 프로테이저 정도 됐어요. 이렇게. 그러죠? A, B, C보다는 좀 1, 2, 3, 4단계. 당신 4단계 정도예요. 0이. 혼이 4단계예요. 6단계, 10까지 가야 돼요. A, B, C 이거보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겠죠? 파악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여기 계신 분 다 상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아듣고 계십니다. 예. 이 세상에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되시지요? 지금도 괴롭고 시련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멘 하세요. 있어. 예. 지금 사람 되기까지는 아주 혹독한 A 플러스 되고 사람 되어가는 그 벗겨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혹독해요. 예? 벗어버리기 싫을 만큼. 육체가 오를 정도로. 억울하고 분해서 오를 정도로. 그런데 속 사람은 너 왜 우니?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인격 분리잖아요. 내 속에서는 평안한데도 겉사람은 띵깡 부리는 이런 거. 성인 유아처럼. 근데 속은 내비게이션 정확히 돼 있어. 안 그래, 그러지 마. 안 그러는 거야. 그리고 책도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속사람은 그걸 하는데 겉사람은 그렇게 남은 그 프로테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벗겨져 가면서. 7절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막 시험하는 게 아니라 연단한다는 거예요. 탁 이렇게 너 그거 해봐. 하나하나 못 보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약 올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연단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곧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담금질한다는 거죠. 넣었다 뺐다 평안하게 했다가 불편하게 했다가 괴롭게 했다가 우울하게 했다가 짜증나게 했다가 각가지 혼의 육의 감정을 맛보게 하시면서 그게 다 심리고 육신에서 나오는 죄덩어리다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담금질 하시는 줄 믿어요. 거기서 이제 24K의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 그 충돌과 마찰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담금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동치 않냐고 내 안에 내비게이션 쫙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겉사람은 약간씩 요동될 수 있겠지만 속사람의 내비게이션은 정확해요. 이 직면하면 정확해요. 정신이 흔들리질 않아. 그리고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아버지 영이 마음에 영에 있는 걸 올려드려요. 아버지 탁탁탁탁탁탁 제자리 가. 제자리 하셔요. 아멘. 이게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또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달아 없어질 금도 타버리잖아요. 다 타죠. 이 지구를 태워버린다고 했으니까. 금도 달아 없어질 것. 우리의 믿음이 금 그렇게 불에 다 없어질 것입니까? 이게 타나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 있는 것은 안 타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신령한 것들은 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을 주시려고 견고한 믿음, 큰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려고 이 담금질이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장의 1장 7절만 봐도 믿음이라는 용어가 하나, 둘, 셋, 넷이 나와요. 4번이 나와요. 믿음, 믿음, 믿음 계속 나옵니다. 8절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큰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 하나님만 붙드는 그 의지의 활용을, 믿음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써야 될 줄 믿어요. 이 힐링과 멘토링이 계속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이미 내비게이션 탈피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초대된 것입니까? 여기 오실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그죠? 와서도 갈등인데 이젠 갈등 안 하시죠? 이제 완전히 내비게이션 멈춰 섰어요. 안정 속에 성숙의 길만 남은 줄 믿습니다. 성숙 100, 사람 50, 나머지 50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가면 손해야. 엄청난 손해. 그 손해는 말도 못하게 손해. 본인만인가? 본인을 통해서 가족을 세우길 원하시고 본인을 통해서 한 세대를 세우시길 원하는데 본인이 서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버려요. 가정이 무너져요. 힐링과 멘토링 하시는 분 한 번만 계시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봤어요. 베드로는 봤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했고 그 많은 사건들을 또 이적들을 친히 목도했으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목도하고 도망가잖아요. 왜요? 아직 믿음이란 게 없어. 그냥 아직 저분이 메시아인가 정도의 인식 정도만 하고 있지 머릿속에 있기는 한데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죠? 돌아가셔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과 밖에 들어가서 꽉 들어가서 인쳐주셔야 돼요. 그죠? 확신시켜주는 체험이 있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쓰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불같은 시련. 그러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까지도 예언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영의 존재, 그러한 수제자로 변화시킨 줄을 믿습니다. 자, 8절.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2014년 11월 달에 와서 4개월을 산 넘고 물 건너 다녔어요. 여러분 아시죠? 산 넘고 물 건너가 뭔지. 2시간을 저 그때 오정동 있을 때입니다. 오정동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어떤 때 반, 오래 걸리면 3시간도 걸려요. 거기를 몇 개월 다녔다? 11, 12, 1, 2, 3 5개월을 다녔어요. 산 넘고 물 건너. 에이 겨우? 5개월 겨우?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하루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한 5개월 다니고 났더니 이제 봉고차가 그때 생겼어요. 그리고 박절조 집사님이 이리 오시게 되셨고, 아 지금은 그 봉고차를 끄지 않냐고 저 천국에서 금마차 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타고 있는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차 타고 제가 여기로 왔어요. 그분이 운행해주는 차를 타고 사람 데려왔어요. 제 이 기쁨, 이 마음의 속마음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지금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도 늘 감사했지만 다시 감사드려요. 그분에게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절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거기 영어로 되어 있어요. 개혁에는. 자, 현대어에도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에만 혼유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에 있는 부분이 영혼인지 혼인지 헷갈릴 때는 킹 제임스를 보면 80% 정도 좀 어떤 도움을 받아요. 분명히 혼이거든요. 믿음은 혼에 입혀지는 거 100% 아멘 되시죠? 이제는
영은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 믿는 거다. 저절로 알아, 영은. 혼은 믿는 거고. 믿는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신뢰. 맡기는 겁니다. 삶 자체를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이 삶 자체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자, 그렇지만 광야 8단계 이후에 가나안의 삶이 기다리고 있죠. 가나안의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죠. 그 7 족속을 몰아내는 과정은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초기 단계이면서도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나안 그런 족속들은 내 밥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대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보다 훨씬 후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내일 일어날 일도 몰라.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거기서 함께 현재 사는 건 외엔 없어요. 아무 염려 걱정 안 돼. 아버지가 어떻게든 조정하시고 이루실 걸 믿고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을 시험하신다. 믿음을 시험이라는 표현보다도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더 큰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더 완벽하게 내가 나를 직면하고 있냐? 너 직면했냐? 나를 응시하고 있냐? 영으로. 영에 응시하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믿음의 부분이 더 완벽해지면 절대 요동하지 않거든요. 구원의 투어를 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완벽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심령이 되면 아가페적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이 뭐예요? 그 혼의 부분에 믿음이 생겨서 부활하는 거. 자, 육체가 부활하는 거. 영혼 몸이 새롭게 되는 거.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힘쓰고 애썼다고 했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렸던 자잖아요. 분이시고 육체를 입었던 분이시고 우리도 피가 있고 그 육체가 있어요. 육체 속에 그 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없어. 피도 육체도 없어. 그냥 영의 존재인 거야. 영인 거예요. 천사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우리를 수종드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불허한다 그랬잖아요. 왜 불허하냐면 본인은 이 천사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을 수가 없어. 그 밑에 존재야. 오, 저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 피의 공로로 있어서 저 핏뿌림 속에서 저 피 흘림 속에서 구속감을 받아가지고 죄도 구속받고 저 몸도 부활의 몸이 되는데 와, 그 부활체가 대단했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체가 어마어마했던 거요. 부활체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무엇을 드셔도 그냥 살과 뼈도 없어. 부활체, 신령한 영체, 신령한 몸. 그 부활체는 뼈도 없고 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어, 날아다녀. 생각만 해도 난 저기 가 있고 저분이 보고 싶으면 여기 와 있고. 그게 하늘나라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욕을 알고 싶었던 거죠. 욕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혼이 변화돼서 저 혼의 믿음 가운데에 저 혼이 장성하셔서 그 영의 청지기가 돼서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완벽하게 A 플러스가 A 플러스 C 풀인지 뭐 3풀인지 온전히 또 성장이 돼서
부활체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혼은 아직 육신성은 있기 때문에 비옷은 목숨이 죽을 때까지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신하여 가야 되겠죠. 근신하며 가야 되겠죠. 왜? 아니요. 이 시간에 질문 어떡합니까? 천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 피 흘림. 우리 속에 있었던 그 피, 우리도 그 피가 있잖아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분별력 있게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어요.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거기는 어떻게 개혁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죠. 마음에 허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을 잡고 동여서 흐트러지지 말고 오실 때까지 또 비옷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잘 보존하며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흔들려요. 1%만 남아있어도 요거 때문에 힘들어. 1%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성수 100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15절.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5가지 신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분의 삶이 영의 삶이에요. 영적인 순종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신분의 삶입니다. 5가지 신분. 굉장히 중요해요. 5가지 신분이. 지금부터 아예 적용하세요. 우리 이미 훈련 받을 때 이거 했거든요. 나중에 사람 될 때까지 갈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생활 속에 자꾸 적용하세요. 왜? 이미 배운 거니까. 5가지 신분, 인간과 사람 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5가지 신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17절입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지요. 물질 40%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물질 40 안 되면은 사람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미 복음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버거운 게 아니야. 버겁게 여기지면 아버지 나가 버거워요. 아버지 나이가 버거워요. 이럴 때 분명히 무슨 말씀 해주시거든요. 그게 기도고 직고죠. 버거운 거 힘든 거 그대로 올리세요. 하나님. 이 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17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의로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모다 고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압니다만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은 것 압니다만 과연 이 생활 속에서 그 피의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분 피.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구약에 예정하셨어요. 신약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십니다. 성취 완성 신약의 적용 상태까지 성령께서 하시죠. 자,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 아셔요. 22절.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이게 다 뭐죠? 이기심과 증오심이 다 심리적인 것이고 육신에 속해 있는, 육에 들어있는 죄의 결과들이고, 죄성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혼에 붙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혼으로부터 파생되어 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돌립니다. 사랑이 진짜 안 됐었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요. 사랑을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거듭날 때 사랑 덩이 들어왔거든요. 법계는 들어왔잖아요. 그걸 키워야 돼. 이 사랑을 키워가실 때 친히 키워가시더라. 신령한 집을 이미 사랑의 집이거든요. 신령한 집 지으신 분은 이미 사랑의 집을 지은 건데, 힐링한 멘토링을 하면서 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꾼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젠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심령, 내면을 응시하면, 직면하면 이게 생겨요. 일어나요. 이 사랑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마음에 올라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이 잠깐 생각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2시간, 4시간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초창기 때 여기 왔을 때.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그러니까 이브날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조금 있다가 또 수요 예배가 있고, 며칠 있다가 또, 아니야, 바로 순구영신 예배가 있고, 그 다음날 신년 예배가 있는. 그게 연달아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리 3번인가 4번을 안 오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도 차도 없는데 왔어요. 오게 하신 분의 믿음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 문 있잖아요. 들어오는 저 문을 들락날락 한번 들어오는데 내 안에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 재미. 그 육신의 재미 말고요. 제 속에서, 심령에서 맛보아 알아지는 그 재미가 있어. 이건 행복도 아니야. 얼마나, 너무 재밌어. 속에서. 영도 재미있어 하는 게 있구나. 그 에로적인 재미 말고 영도 이렇게 재미있어 하는구나. 행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또. 보세요. 4일 내일이 와야 되는데 그 밤에도 왔다 갔다 차도 없는데 그거 2시간짜리 2-3시간짜리 산 넘고 물 건너 와야 되는 그거 타고 오면서도 그렇게 그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영으로 살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체험을 통해서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돼. 푸뉴마가 되어지니까, 영적인 푸뉴마 되어지니까 삶이 돼요. 이해가 되는 것들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근데 이제 좀 길어지니까 넘어갑니다. 23절.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몸은 물려받았지만 그 영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 곧 썩어버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예수님께는 친아버지, 우리에게도 영의 친아버지.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 곧 썩어버리지만 거듭난 이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생명은 forever, 영원히. 이 생명은 맞나? forever가 영원? 맞아요? 다른 용어가 있나? 새 생명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거듭날 때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제게 팍 영혼과 육체에 바뀌게 했었어요. 이건 거듭나기 전에 은사로 올 때도 감사. 그거를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겉사람이에요. 감사.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몰라. 아볼라, 아버지, 감사, 땡큐 이러더라고. 육체가. 근데 겉사람을 통해서도 은사가 방언이 터질 때, 방언 통분이 터질 때 88년도 그때 이 체험을 하게 했어요. 육체가 아불라 턱 성령께서 뭔가 혀를 탁 오더니 혀꼬부러져.
그러면서 감사 아블라 아버지야 감사. 근데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단 들어서 인식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뭘 통해 설교를 통해서 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 그 설교가 여기 들어있는 거가 그냥 통변을 나면서 감사 아버지 감사. 그러고부터 제가 91년도에 거듭이 나죠. 3년이 딱 거듭이 나죠. 그때는 속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의 친아버지를 속사람이 부르더라. 아버지 이 안에서 이 재체험을 작년도 11월달 추수감사절 때 아침에 올 때 재체험 시켜주시더라는 거죠. 현재 곧 지금 나우 만나는 현재성 실제인 그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 날 대표기도 할 때 크크크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식사하러 저들 갔더니 박 목사님 눈치채셔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체험이 있었나 없었나 하시고. 영은 영끼리 아는 거죠. 그게 이미 재체험을 해서 심령이 된 체험이었어요. 신학을 체험한 그 순간이었어요. 신학책 251조 이하의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페이지에 거기 읽다가 이게 신학적 체험이구나.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7장 8장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인간 사람 차근 심령이 된 삶 속에서 전인적인 사람 되는 이 부분에서 전인적 체험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5가지 신분하는 정신까지 차근 누가 착한 일 시작하신 분이 완벽하게 붙들고 오셔서 내게 입혀주셨다.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제게 나타나신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자,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내 말이 곧 영의 생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생활 열심히 새벽 철야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이 잘 되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 속에 들어와서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이겨내고 물리칠 때 영도 잘 되고 혼도 잘 되고 심리도 잘 되고 정신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이거 강조합니다. 행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함.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분은 나보다도 늦게 왔는데 지금 사람 몇 프로 됐지? 그 안에서 갈등과 마찬가지 충돌 엄청나거든요. 오늘도 밥하다가 충돌해요. 오늘도 설거지하다 충돌해요. 오늘도 뭔가 하다가 뭔가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 혼의 부분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들을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나는 이런 모든 부분 요걸 발견해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평안한 게 평안이 아닙니다. 자꾸 들어오셔서 마찰과 충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그 마찰과 충돌이 싫어서. 근데 언제부터 그걸 해야 돼. 그걸 겪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있는 곳에 그냥 있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들과 같다 다를 것이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사야서 40장 6절의 이하를 인용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입니다.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된 기쁜 소식. 우리에게도 이것이 체험이 되잖아요.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을 순종했더니 뭔가 영이 속사람이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어. 내 안에서 뭔가 심령이 꿈틀거려. 말씀 하나 지켰는데 축복 참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기 싫어 순간 저 사람 지금 미워. 내 안에서 미워.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에 이뤘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혼과 영의 맞부딪힘이 일어나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마음이 생긴 거죠. 심령. 이 감정, 영의 감정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영의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평강도 거기 들어가죠.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어쨌든 5가지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말씀 순종하고 영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지? 영을 맛보하려면 어디를 감지해야 되겠지? 어디를 향해야 되겠지? 내면 즉시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갈수록 고기 또 머리로 갈수록 영과 멀어져요. 아버지 인격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물어요. 지도인들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내 안에서 안다 할지라도 또 여쭤요. 또 여쭤요. 아버지 여쭙고 또 여쭙고. 그래서 영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신 부분, 심리 부분이 있잖아요. 정신, 이것도 이제 마인드, 하트, 내 마음과 머리 쪽 두 부분을 이제 머리에 있는 것을 순종했을 때, 알고 있는 것을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양쪽. 마인드와 하트의 정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리 부분 다 아시죠? 심리는 다 아시죠? 평안의 반대, 그 신명의 반대가 심리니까. 근데 아름다운 심리도 있어요. 잘 심리를 갖고 있는 게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가끔 그런 온전한 윤리적인 심리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심리가 피해의식 속에 들어있는지 뭔가 복잡다단하든지 시기질투가 일어나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자꾸 발견이 될 때, 일어날 때에 이겨내야 되겠죠. 말씀으로 이겨내고 물리치면서 이겨내고 회개하면서 이겨내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혼의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혼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문제는 이 혼이다. 딱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이 됐어도 어떤 좋지 않은 소식같이 느껴져도 우리는 뭐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not at all,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 좋은 거요. 아멘? 그래서 범사 항상 할 줄 믿습니다. 조이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 혼의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도 아버지께로 받는 것이오니 내적인 확신의 부분과 외적인 신뢰의 부분, 이 믿음의 부분을 잘 우리가 하게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충성과 신실함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님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357장. 믿는 사람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고 설득서 기도드려서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아멘.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굳건히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물질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어서 사람 되어 가는 길 중에 도태하거나 또한 멈추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분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나머지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치고 조금 있다가 우리 윤원주 목사님 영적 존재로 인간화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쉬십니다.